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의 16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5월은요,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이 주제가 가장 어울리는 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줌신방을 하다 보니까 아예 셋 있는 어느 여집사님의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함께함이 행복인 건 맞는데요, 너무 함께하니까 힘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좀 이렇게 갈 때도 가고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데도 못 가니까, 오죽하면 애들이 학교도 격일고 가고 막 이러니까 너무 집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는 함께함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함이 행복인데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이제는 버거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럴 때 더욱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받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아, 우리에게 함께하는 가족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말씀, 지난주 우리는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주에 나누면서 우리가 상속받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였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 말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돈 벌고 명예 얻고 성공하는 복과는 다르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분명히 뭘 의미합니까? 바로 유한한 생명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상속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유한한 것과 단절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린 자꾸만 이 유한한 것을 통해서 무한한 것을 얻고자 해요. 둘 다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 개는 같이 얻을 수 없어요. 단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린 그 단절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죽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고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불행의 끝이죠. 불행하다 마지막에 죽으니까 우리는 불행의 끝이었고요, 인간의 한계가 다 드러나는 사건이었고요,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불신앙자가 돼버려요. 평생을 신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불신앙자로 죽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죽음이란 뭐냐?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는 건 오케이, 그건 좋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즉, 유한한 생명을 단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에는 우리는 아멘하지 않아요. 왜? 죽는 게 싫으니까, 죽는 게 무서우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죽을 날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예, 많이 남았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아마 코앞에서 드리면요, 여러분 화내실걸요? 예, 교회 안 나올걸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그 길을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유한한 것과의 단절을 선언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음은 삶의 완성인 것이죠. 영원한 삶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영원하신 그분의 뜻에 합류하는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소개했는데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말씀하기를,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이분, 39살에 순교하셨던 이분은 말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회, 우리의 삶을 드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늙어 죽으면 그것은 우리의 부고를 알리는 거에 불과하지, 우린 이미 젊은 날에 마음에 결단하지 못할 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저는 죽습니다. 저의 야망과 욕심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생각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보다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요. 그리고 불의의 이익보다 거룩한 손해를 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는 삶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새 생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 받을 때 이미 우린 죽었어요.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귀한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생명은 새 생명이라고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새 생명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난주에 결단했어요. 그렇지, 내 유한한 생명을 빨리 포기하는 게 내 살 길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유한한 생명을 내려놓자. 우리 결단했어요. 자, 그런데 이 결단은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단계로 넘어와야 돼요. 오늘의 단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유한한 생명을 완성하고 다 드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시작한다. 이거 좋은데 그 다음 단계는, 더 깊은 신앙의 단계는 어디 있는지 오늘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9번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유한한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내 삶의 죽음을 선언할 수 있어요. 날마다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 넘지 못하는 벽은 무엇일까? 오늘 그 벽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벽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주님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확실한 약속이고요, 가장 미래가 보이는 약속입니다. 이때에는요, 뭐 돈을 많이 번다, 부동산 투자, 집값이 오른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던 때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자녀를 주겠다, 이게 최고의 노동력이고요, 최고의 재산이던 시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움직입니다. 짐을 쌉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안 알려줍니다. 예,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어딘지도 모르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존재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길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왔는데, 가나안까지 왔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낳아야 시작이 되는데 애를 못 낳아요. 나이는 벌써 90이 다 돼가고 100세가 내일 모레인데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누구 잘못이지? 이건 내 잘못인가? 우리 남편인가? 아내인가? 서로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죠. 자, 그렇게 걱정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아, 이제는 우리가 좀 방법을 써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애굽의 하갈 여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후처로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자, 이렇게라도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 틀린 방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두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와 한 몸인 아내 사례를 통해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라도 해보려고 아이를 얻고 싶으니까 방법을 써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찾아와요? 점점점 일이 꼬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은요, 해결되는 것 같지만 불화만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성급하고 조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되면 좋겠어요. 얼른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것은 일이 더 꼬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막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단했는데, 헌신했는데 일이 안 돼요. 일이 자꾸만 꼬이게 되고 자꾸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시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극적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나요?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비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비전을 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내 아내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주인 사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겠다. 자,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사라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저 양반이 100세가 다 됐는데 노방해지셨구나. 웃었어요. 풋하고 웃었어요. 하나님도 웃긴 분이고 저 양반도 웃긴 양반이네. 저걸 믿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나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우세요. 100세가 다 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잉태가 된 거예요. 자, 놀라운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삭이에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시다. 웃음이라고 합시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는 웃음을 찾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소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 가정의 가장 멋진 장자 이삭이 되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자, 그렇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그렇지, 아들부터 낳아야지. 좋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면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뺏어가야 돼요? 아니, 다른 누구라도 건드리려면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데 말이죠.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 엉뚱한 요구를 하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얼토당토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보여주시죠. 자,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이나 강조하세요. 헷갈릴 수가 없어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예배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제물을 가져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다 이 동물에게 다 전가하고 배를 가르는 거예요. 사방에 칼질을 하고 거기에 뼈를 가르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하나님께 연기로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번제예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인데,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거라고 약속을 주신 그 아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요구에 왜 순종했을까요? 왜냐하면 시작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00세인 그에게, 목석 같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이 순종하는 길에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에서 참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어때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차라리 나를 바치라면 나는 바칠 수 있겠어. 내 몸을 바치라면 하겠어. 그런데 우리 애는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나오라고 하면 나는 40일 특별 새벽기도도 나올 수 있어. 나는 1년 365일도 나올 수 있어. 하루에도 몇 번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내 자녀는 안 되잖아요. 내 자녀 예배하는 건 안 돼요. 왜?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 아이는 내신이 중요하거든요. 그 아이는 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학원 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 아이 예배드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순종할 수 있지만 내 자녀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좀 좋다는 분, 그런 분들은 목사님 고3 1년만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봐주긴 뭘 봐줘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봐주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믿음이 좀 덜 있는 분은 목사님 고등학교 3년만 봐주세요. 그보다 더한 분은 중고등학교 6년만 봐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봐주고 나면 그 아이 어떻게 될 건데요? 여러분 아세요? 6년 후에, 3년 후에, 1년 후에 그 아이가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마치 이 아이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일단 순종합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창세기 22장 5절을 보세요.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올라가서 이 아이 칼로 지금 찌를 건데요, 이 아이 번제에 태워 드릴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을 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하신다,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산 위로 올라갑니다. 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아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우리 아버지 노망 나셨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양도 없이 어딜 그리 열심히 가시지? 저렇게 가봐야 소용없는데 양도 없이 뭘 예배하지? 아버지, 양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 뭐라고 말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차이냐면 우리는 번제하는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불도 준비하고 우리가 다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준비하면 그 번제는 잘못된 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굴 믿어요?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회 나오는 걸 말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못 믿고 우리 아이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건 진짜 누굴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그 예배의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안 돼요,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안 돼요, 모의고사 기간이라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제가 나를 믿기는 믿나?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믿지 마시고요, 나를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하러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좀 제발 믿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뒤를 따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는 아무런 대사가 없어요. 아무런 지문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합니다. 칼을 높이 듭니다. 이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삭이 나무단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아버지는 10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이삭이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확 치우고 도망가도 돼요. 밀쳐버려도 돼요. 근데 왜 따라합니까? 아버지가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저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아들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는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두 번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해서 막 두 번 불렀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이름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아니냐? 너로부터 모든 민족이 나올 텐데, 여러 민족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 아이는 내가 너에게 준 아이고 그 아이는 내가 반드시 다시 살릴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죽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다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드리지 않잖아요. 아까우니까, 잘못될까봐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끼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보다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보다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눌려 살아가는 아이가 돼버려요. 우린 그러잖아요. 야, 너는 학교 가라, 너는 학원 가라,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네 목까지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해라 라고 말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뭘 믿겠어요? 아니, 적어도 시험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시험인데 도와주세요, 이거 못하는 아이가 앞으로 인생에서 군대를 갈 때, 결혼을 할 때, 취업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냐고요. 중간고사도 못 맡기는데, 기말고사도 못 맡기는데 뭘 맡기겠어요? 아무것도 맡기지 못해요. 아니, 맡기지 않아요. 내 손, 내 주먹, 내 실력을 믿고 살아요. 그럼 그 아이는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그럼 이 번제는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잘못 받으시는 것입니까? 이때 빨리 돌아봅니다. 양이 있을 거야. 양이 있을 거야. 바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역시 다 저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바로 옆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있었어요. 그 양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는 그 양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그 순종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번제를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 인생의 가장 화려한 아름다운 의미 있는 기쁨의 감격의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 자녀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 번제를 온전히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걸 배웠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했는지를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삭의 믿음이 이때 형성된 거예요.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먼저예요. 이같이 행한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큰 복이 오고 큰 번성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 받기를 원하고 번성을 원하면서도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고 있어요. 아끼지 않고 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예배하는 자리도 우리는 못 데리고 나오잖아요. 번제로 드리기는커녕 예배하는 시간 내는 것조차 우리는 아까워서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꼴을 못 봐요. 안 돼, 가지마. 안 돼, 학원 가야지. 안 돼, 안 돼. 아이를 막아서는 부모들. 여러분,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내어 드릴 때에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가 나오는 거예요. 하별모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는 아들을, 딸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너로 인하여 너로부터 메시아, 우리 사탄 마귀의 모든 성문을 점령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순종은요, 그냥 우리의 한 번 말씀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후손이 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 첫 발걸음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 어떻게 이 아이에게 신앙을 심느냐 하는 것은요,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아이를, 그 아이의 아이를, 그 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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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변화시키는,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아이를 사랑합시다, 챙겨줍시다, 도와줍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유하는 것에 종교를 선언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릴 수 있다면 아이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끼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께 나오지 마, 너는 예배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요, 이 아이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정폭력은 대물림 된다는 거 아세요? 예, 가정폭력이 대물림돼요. 맞은 아이가 또 때리는 아빠가 돼요. 여러분, 이 광고를 보시면 아이가 맞잖아요. 점점점 자라죠. 자라서 또 어떻게 돼요? 때리는 아빠가 되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을 때는 때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배운 게 그건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대로, 보은 대로 그대로 배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모습은요, 엄마가 엄마가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자란 딸이 어떻게 돼요?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다가 똑같이 소리를 지르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 너는 안 돼, 너는 집에 있어, 넌 학원에 가, 엄마만 기도할게 라고 아이들을 하나님과 떼어놓게 되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돼요? 이 아이도 크면 자기 아이를 떼어놓고 교회 올걸요? 아니, 교회나 오면 다행이게요. 그 아이가 교회 온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여러분?
없어요. 본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아이들은 또 똑같이 따라할걸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은 끊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령화입니다. 왜 고령화되었습니까? 나는 교회에 나오는데 내 자녀는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내 자녀는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없어져서 지금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10년 후, 20년 후 문 닫아야 될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내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자녀의 믿음임을 알고 그들을 우리가 키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1등 하라고 말해요. 1등에서 영광 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1등은 할지 모르나 영광은 못 돌릴걸요? 왜? 그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으니까요. 1등 그러면서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내 실력, 내 야망만이 있지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1등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해야지 1등에 영광 돌린다. 여러분, 언제 1등 할 겁니까? 언제 영광 돌릴 겁니까? 그 아이는 1등 못하면 영광 못 돌리는 아이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어요. 1등 해도 영광 못 돌리고 1등 안 하면 그래서 안 되고, 아이들을 우리는 잘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우리 부모는 아이들을 지금 과잉 보호하고 있죠. 안 돼. 막고 있어요. 누굴 막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만은 안 됩니다. 놔두세요. 우리 아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 취직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 막아서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계세요. 선생님, 안 돼요. 전화도 안 바꿔줍니다. 그리고 전화 신망도 안 받습니다. 우리 아이는 무조건 보호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해야 돼요. 미국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헬리콥터 부모에 대한 경고문이 나왔어요. 헬리콥터 부모가 뭐예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우리 아이 학교 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필요한 걸 다 해줘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네, 감정 조절도 못하게 되고요. 좌절 경험도 없이 자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사회관계가 다 깨지고요, 친구관계가 깨지고요, 조금만 좌절해도 쓰러져 버리는 아이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헬리콥터 부모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친히 돌봐주시기를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자녀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목숨처럼 귀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꿈을 온전히 이뤄낼 수 없잖아요. 이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도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오 신실하신 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고집하실 겁니까?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자녀를 인도에 가시도록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가 하나님과 아이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이 아이는 안 됩니다라고 외칠 것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이 아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번제로 드리라 하면 드리겠지만 이 아이는 안 됩니다라고 언제까지 외칠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말이죠. 진정한 부모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녀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한테만 요구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는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차라리 여러분이 망하세요. 저는 제가 망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망칠 수는 없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놓쳐요. 성민교회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할머니만 앉아 계시는 곧 문 닫을 역사적 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 뺏기고 뭐 할 겁니까? 거기가 우리의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들의 미래가 열리고, 우리 가정이 열리고, 우리 사회가 열리고, 우리 교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내일을 향해서 우리 자녀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소리에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